안녕하세요. 미션 리바이벌의 이사한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맺는 그 믿음의 열매들,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그와 같은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또 우리 예배 시간 이외에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와 오늘은 민수기의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는 우리 민수기라는 그 명칭의 우리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민수기의 우리 구조와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단 우리 함께 또 나눌 말씀은 우리 민수기 1장 오늘은 2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또 오늘 우리 전체적인 우리 민수기의 구조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2000년 전에 그리고 더 멀리는 우리 3000년 전에 우리 쓰여진 것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이 과거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우리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건, 그 배경, 그 환경, 그 문화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그 믿음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 부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쓰여진 그와 같은 기록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민수기라는 그 단어, 그 명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헬라어로 따졌을 때 그 민수기라는 그 단어는 아르드모이, 그래서 우리 숫자를 센다. 거기서 나온 게 넘버스, 그리고 우리 말 성경에 우리 민수기라고 해서 인구를 센다는 그 안에는 단순히 숫자로 카운팅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희가 어제 나눴습니다. 더불어서 이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그 명칭은 뭐냐면 베미드바르, 그 뜻은 광야라고 했죠. 이번 광야는 단순히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방황하는 시기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민수기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민수기는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름 이 성경에서는 우리 긴 내용의 이 성경입니다. 그럼 이 36장으로 구성된 이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수기를 읽다 보면 여러 사건들이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 특별한 구조와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데요. 이 민수기 내용들을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 그리고 지인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그리고 제사의 모습과 방법, 광야에서의 이 여정들, 그리고 불순종, 심판,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승전과 예언, 여러 가지 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열거되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는 이 단어, 민수기라는 그 단어의 그 뜻 그대로 인군을 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는 이 민수기를 가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25장까지 있거든요. 우리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 인구 조사를 파악하고 그들의 삶의 여정에 대한 것들이 1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26장부터 바로 두 번째 세대, 우리 신세대, 이스라엘 신세대들의 인구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의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첫 번째 세대의 이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실패를 했나요? 그들은 다른 것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가운데 실패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믿음의 첫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세대들이 믿음으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저 광야 땅에서 그냥 그들의 모든 생애를 마치고 죽어버리지만 두 번째 세대들, 그들의 자손들, 그들을 다시금 인구 카운팅하는 게 26장부터 나오고 난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세대들에 대한 이 기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지도자가 모세였다면 이제 두 번째 지도자 이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이 또 계승이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세대의 믿음의 실패, 하지만 두 번째 세대들에 대한 믿음의 기대, 이 내용들. 그러면 이와 같은 큰 구조 가운데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계속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 반역, 원망, 이것이 민수기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내용들이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계속 깊게 들어가 있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을 깨트려서 물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 불평을 하죠. 또한 그들은 불만합니다. 어떤 불만을 드러내는가? 아론의 제사장 직에 대해서도 불만하고 모세의 그와 같은 인도하심, 리더십에 대해서도 그들은 불만을 계속 일으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불만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는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이번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께서 세운 주님의 영적인 권위자, 인도자에 대해서 불신을 하다 보니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반영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함으로 나아가서 결국 이스라엘 첫 세대들, 그들의 모습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불순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패는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이 주제가 뭐냐면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더불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게 민수기의 첫 번째 주제거든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하면 결국 무엇을 상실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민수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결국 첫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결국 왜 못 들어가게 되었는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계승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것이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를 통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두 번째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첫 세대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데 왜 답답한가? 그 안에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합리하면서 얼마나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반사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불순종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께 순종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이 무엇인가?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계속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반역하는,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 주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축복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두 번째 주제는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나. 이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리고 이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민수기, 이 성경,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고 듣고 살펴보고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 가질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성경을 묵상하며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주님이신지,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계속 붙잡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불순종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또 그와 같은 이 새날 경건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우리 은혜로만 들어가네 라는 찬양을 부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인데요. 은혜로만. 자, 우리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 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 제가 hun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첫 번째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반역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해서 불순종하며 불만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불순종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거룩한 그와 같은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놀라운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순종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날 경건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